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각 가정마다 우리가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모습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가정 곳곳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어떻게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관심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이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더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오해가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보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을 보면 환하게 웃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다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방법을 알아가고 싶을 정도로 저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목회자로 전주에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했어요. 그러한 모습 중에 엉망이 되어도 무엇이 우선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묻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까? 이러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역입니까?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크고 작음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역의 크고 작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전부라는 사실을 요즘 전주에 와서 행복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 해야 하는 숙제이고 매 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알아가는 모습은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선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각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큰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교회가 건물이 좋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좋아도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찾는 합당한 일꾼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마다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순간이 될 때 제가 가진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 되게 하소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가 부족해도 그러한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은혜가 성령에 되어서 전달되어집니다. 또한 매일마다 설교자로 서 있을 때 다짐하는 것은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일꾼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타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이어짐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행복한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혜만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모습만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뒤로 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내려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의 겉만 깨끗하고 우리의 겉이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그런데 겉은 화려한데 겉은 모습은 깨끗한데 속은 엉망진창이고 무너져 있고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질까요? 저는 당연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사탄 마귀에게 무너졌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 말하는 고백이 이어지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하여금 또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됩니다. 또한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한 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할 곳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은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3이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행복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우상화가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행복한 교회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잘 설명해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향기가 보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 중에서 그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서 예수 따라가면 찬송가 449장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예수 따라가면 복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우리의 행복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이웃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말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